이렇게 좀 이렇게 우술의 어떤 힘을 빌어서 시도를 해도 되게 낮은 확률로 생명이 태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명이 태어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건강하게 잘 이렇게 태어났던 우리 아이들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렇게 좀 아픈 몸을 갖고 태어나기도 해요. 어떤 희귀 질환이나 안 좋은 질병을 갖고 이제 태어나는데, 근데 태어나서 또 잘 관리가 되고 치료가 되면은 또 이렇게 남들과 똑같이 이렇게 성장하고 잘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어려운 확률을 뚫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이제 태어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형제 자매님들은 대략 나이가 14세에서 한 19세 정도 되는 나이 형제 자매님들 거예요. 그래서 한 중학생, 고등학생 형제 자매님들인데 지금 사춘기를 다 지난 분도 있고 또 겪고 있는 분도 있고 아직 사춘기를 지나지 못한 분도 있지만 어찌됐건 다 청소년기로 묶어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그 예전에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그 모습이 있잖아요. 갓난아기와 같은 모습. 예, 그 모습을 우리는 이미 다 버렸죠. 예전에는 우리가 뭐 숟가락질, 젓가락질을 잘 못하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떠먹여줘서 그걸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자랐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가 잘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커요.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지금 청소년기 형제 자매님들이기 때문에 갓난아기와 같은 그 어린아이의 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예, 바로 생명이 있다면 성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제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운명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지, 내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니까 죄인인 걸 깨달았게 됐죠. 죄인인 걸. 죄인인 걸 깨닫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을 여기 형제 자매님들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간절히 구한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본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은 날이 각자는 다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방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생명 탄생도 되게 엄청난 확률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 구원받은 확률은 더 낮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 지금 넘어가잖아요. 대략 한 70억이라고 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서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하늘의 그 시민권,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우리 교회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계세요. 네. 근데 가늠하기 어려우니까 학예 수양회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대략 1차 수 학예 수양회를 치르게 되면은 한 10,000명 정도 오셔요. 근데 우리가 학예 수양회를 6차, 7차까지 하잖아요. 대략적으로 한국에 있는 교회의 인원이 성도분들이 한 6만에서 7만 정도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해외에도 지금 복음이 막 힘있게 전파가 되고 있잖아요. 자, 근데 그 해외에 있는 성도까지 다 합치면 한 대략 한 10만 정도. 네. 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구원받는 성도가 대략 한 10만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 적죠. 자, 그러면 이제 전 세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고도 또 복음이 전하는 교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또 그게 마땅하고요. 그래서 그분들까지 카운트를 하다 보면은 얼마나 될까? 대략 한 1,000만 정도 됐다 생각해 볼게요. 1,000만. 자, 그러면은 아까 전체 인구가 70억인데 전체 인구 70억 대비 1,000만 정도 하니까 대략 한 0.14% 정도 나옵니다. 예. 근데 그 정도가 안 되겠죠. 대략 100만 정도 잡아도 0.014%.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낮은 확률 가운데 지금 포함되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지폐하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다른 사람을 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걸 알면은 더 감사가 되고 가치가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여기에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 있죠? 자, 온전하게 성장을 해서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과연 몇 프로일까? 그러면 더 많이 내려가겠죠. 네. 자,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될까? 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있는 분들은요, 정말 귀하신 분들이죠. 아주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VIP라고 합니다. VIP. VIP의 약자 혹시 아세요? VIP. 네. 저도 요번에 알았습니다. 네.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VIP. 아주 귀하신 분들, 아주 중요하신 분들이 지금 성도라는 이름으로 무리 가운데서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중요하신 분들은 바로 그 영혼의 생명이 있죠.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생명이 없으면요, 절대로 변화되거나 성장하지 않아요. 근데 생명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성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전 아까 우리는 지금 어린아이 같은 갓난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안 보인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근데 나의 신앙이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어떤 그런 신앙이라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한번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왜 구원받은 지가 꽤 됐는데, 시간이 좀 됐는데 왜 나는 아직도 그 모습 그대로고 변화되지 않을까? 대체 뭐가 문제일까? 이것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게 되면은 고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변화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를 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이 과연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요, 자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네, 자고 있는 신앙, 예, 자고 있는 신앙 때문에 내가 성장을 못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깨어서 일어나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고 있는 신앙은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죽은 자들과 같이 자는 자들과 같이 섞여 있으면 이게 생명이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 모르지만 가까이 가서 호흡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때 알죠. 이 사람은 살았다. 이 사람은 시체구나. 그거를 이제 구분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생명이 있는 분인데 혹 내 신앙이 지체되거나 성장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깨어라. 일어나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면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에 이제 병이 들면 또 성장을 못 하겠죠. 혹시 여기 몸살 감기 걸리신 분들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몸살 감기 걸리면 어때요? 하루 종일 힘들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무기력합니다. 예, 뭔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의욕이 확 떨어져요. 마찬가지로 내 신앙에 병이 생기면 뭔가를 할 수 없겠죠. 성장할 수 없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내가 지금 세상을 너무 사랑한다. 그러면 성장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여 벗이 된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세상과 주님을 겸해서 이렇게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것과 주님의 것은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간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과 주님의 것. 근데 만약에 내가 세상의 것에 있다. 그러면 당연히 주님의 것이 손해가 보면서 성장을 못 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고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세상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인물이 한 명 있어요. 바로 대마죠. 예, 단골 메뉴로 항상 그 대마가 등장합니다.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던 대마가 늘 불명예스럽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변화되지 못한다. 바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직 이 육신의 성품이 아직 있잖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짓지 않고 싶은데 때로는 죄를 짓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은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그런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내 이 믿음이 성장하려면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지체되고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죄를 허용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 내가 버리지 못하는 그 죄를 갖고 있으면 성장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지체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완벽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 이 거룩하신 분은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미련한 놈 한 번 했는데 어디 가요? 지옥에 갑니다. 미련한 놈 한 번 했는데. 근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미련한 놈 한 번 했는데 지옥 보내세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이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이 작은 죄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 큰 죄인 거예요. 왜냐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고 싫어하시고 너무나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내가 허용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듣지 아니하신다. 내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거나 정체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왜 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변함없고 그대로일까? 자, 이거는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을 익히 듣고 있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나하고 적용을 못하고 내가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나는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 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몇 가지를 한번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고 나를 비춰보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설명할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잘 살펴보시면서 나를 보시고요. 그 나를 보게 되면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유는 혼나라고 오는 거 아니죠. 변화되려고 주님을 위해서 더 힘있게 살려고 뭔가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고 싶어서 고침받고 싶어서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 볼게요. 마가복음 4장입니다. 네, 마가복음 4장 2절부터 볼게요. 네, 마가복음 4장 2절부터 8절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읽을게요.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네. 자,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했는데 이 제자들이 도통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의미로 예수님이 하신 거지? 고민해봤습니다.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의미를 확인을 못하겠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비밀에 대해서 비유를 풀어주시면서 이제 교훈을 주시는데요.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많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유로서 많은 교훈을 하셨는데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 비유로 교훈을 주십니다. 자, 여기 보면은
길가가 있고요.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좋은 땅이 있습니다. 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네. 자, 이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잠깐 판단을 좀 하겠습니다. 네. 자, 보면 자, 길가가 있고 그 다음에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그 다음에 좋은 땅. 각각의 밭이 4가지가 있는데 이 밭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인데 여기 보면 이제 씨가 뿌려져요. 씨. 자, 이 씨는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네, 말씀인데요. 자, 이제 각각의 이 밭의 모습을 좀 설명해드리면 이 길가는 이렇게 평평합니다. 여기 보면 사람도 다니고 가축도 다니고 그 다음에 뭐 때로는 뭐 차도 다니겠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기가 단단해요. 단단해서 씨가 뿌려지면은 이게 뿌리를 못 내리는 겁니다. 너무 단단해서. 예. 자, 이런 유의 땅이 있고 또 하나는 돌밭인데 이제 딱 겉보기에는 이렇게 되게 좋은 땅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바위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바위들이. 그래서 씨가 이렇게 뿌려지면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 바위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햇빛이 딱 비치는 순간 얘가 말라서 죽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가시떨기는 땅이 좋아요. 좋은데 씨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뿌리도 내려요. 근데 여기에 가시떨기, 가시덤불이 있는 거예요. 덤불이 있어서 자라지 못합니다. 자라다가 여기서 머물러요. 자,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좋은 땅인데, 좋은 땅. 좋은 땅은 씨가 뿌려지는 순간 이제 여기서 자라서 30배, 60배에서 그 열매를 맺거든요. 열매. 네. 자,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는 이 1번, 2번, 3번은 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이 마지막 좋은 땅만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길가 같은 마음도 있고 이 돌밭 같은 마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좋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먼저 이 길가 같은 마음은요 이겁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도요 너무 이게 단단한 거죠. 무관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단단하니까 길가 같은 마음.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길가 같은 마음이 있다고 했죠. 내가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에 다른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빨리 말씀 끝나서 저기 PC방 가야지, 게임하러 가야지 막 이런 마음이 가득하게 되면은 오늘 말씀이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길가 같은 마음을 보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돌밭과 같은 사람이 있는데요. 자, 겉보기에는 정말 말씀을 잘 듣고 구원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도움을 막 드리는데 결과를 딱 보면은 생명이 없습니다. 잠깐 말씀 듣고 좋다, 기쁘다 했는데 생명을 얻은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나 환란이 찾아오면은 바로 교회를 떠나죠. 근데 이 모습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의 믿음은 연약하잖아요. 근데 그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데 숨기죠. 마치 잘하는 것처럼. 네. 근데 집에 가면 어때요? 180도 달라지죠. 완전히 교회 모습과 집의 모습이 완전 달라집니다. 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교회에서 어떤 상처가 되는 일이나 오해가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그 문제를 회복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떨어지죠. 예. 뽑혀 나갑니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뭐 멸망당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가시떨기 같은 이거 밭은 이제 이런 거예요. 말씀을 잘 듣는데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갈 것도 알았는데 지금 이 세상의 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 세상의 쾌락, 이 재미, 이거를 놓으면 내가 구원받으면 이걸 놓아야 되니까 구원받고 싶지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구원 못 받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지금 세상이 재밌죠. 예, 세상이 주는 달콤함, 오락, 그 재미들로 인해서 내가 막 성장을 해놔야 되는데 가시덤불이 막 가려져 있으니까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1번, 2번, 3번 나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자, 4번은 이제 좋은 땅이죠. 자, 좋은 땅은요. 정말 이분들은 이제 준비가 다 된 겁니다. 네. 밭가리가 충분히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그냥 여러 말씀 안 해요. 짧은 말씀 하나만 해도 그냥 스펀지처럼 쫙쫙 흡수합니다. 예. 그런 분들은 거의 구원받아요. 예.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밭으로 설명했을 때 나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통 우리가 이런 길가 같은 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포기 안 하죠. 돌밭 이런 포기 안 합니다. 길가 같은 밭이 있으면 갈아 엎습니다. 막 갈아 엎어요. 네, 엎어서 밭을 좋은 땅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돌밭 같은 분이 있으면은 여기는 돌들을 하나씩 건져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가시덤불로 고생하는 분도 있으면 이걸 제거해줘요.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구원을 받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지금 내 믿음이 여기에 있다, 단단하다, 지금 무관심하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 해도 그거를 잘 밭가리를 해서 잘 연하게 해서 좋은 땅으로 만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결국에는 그 말씀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자, 이 좋은 땅이 정말 중요한 땅이죠. 좋은 땅, 좋은 땅. 근데 이 좋은 땅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추가로 또 말씀을 또 하셨어요. 다시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4장. 예, 좋은 땅에 대한 비유로 또 추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26절) 4장 26절부터 29절. 자, 이제 좋은 땅이 됐을 때 하나님 말씀이 심겨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26절 볼게요.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네, 자, 이제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그 다음 현상으로 보여주는 게 싹, 이삭, 곡식, 네, 이런 것들이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자, 이제 이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졌죠. 그래서 뿌리 내리고 그리고 이제 싹이 나고 이삭이 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보기 좋은 이 열매, 이 곡식을 맺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이렇게 열매를 맺으려면은 그 시작점이 필요하겠죠. 시작점.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이 싹이라고 합니다. 싹. 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영혼의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영혼의 이제 구원인데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구원 받았을 때 내가 죄로 인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누가복음 1장 77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바로 생명의 탄생, 바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는 거는 바로 죄를 사함받는 거.
용서받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자,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명한 답변을 하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구원받는 거는 죄를 용서받는 것인데 용서받는 것은 주 예수를 믿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게 뭐냐면 요게 잡아두시고요. 사도행전 3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 자, 신약성경 191페이지 사도행전 3장 19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네. 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회개. 자, 회개를 해야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죄 없이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죠. 죄 용서받는 것은 주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해야 될 것은 이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예. 그게 아울러졌을 때 이제 이게 구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도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1장. 자, 에베소서 1장 7절. 자, 찾았으면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바로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서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연결이 돼서. 여기 중요합니다. 자,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그의 피로, 구속은 이제 구할 구자에다가 속할 속자, 갚을 속자예요. 그래서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제사함은 죄를 용서받는 게 구원이고 구원받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건데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의 피로 바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네, 바로 예수님의 피로 구속 곧 제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2000년 전에 했던 그 사실이 아까 제가 연결돼서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 사실을 나하고 연결시키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서 그거는 바로 믿는 건데요. 연결이 되는 건 믿는 건데 그 연결되는 것을 나하고 적용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피 흘려서 돌아가셨지만 그것을 나에게 적용을 못하니까 내 일로 생각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한테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내가 정말 1대1로 주님과 나 사이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죄도 용서했지만 내 죄도 용서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믿으면 이제 그게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 자,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자, 이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이 돼서 바로 구원을 받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얼마나 용서해 하셨는지 이것도 살펴봐야겠죠. 자, 골로새서 2장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13절. 골로새서 2장 13절.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읽을게요.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네,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허리만한 죄, 눈곱만한 죄도 해결하지 못하면 결단코 거기서 못 나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죄가 뭐 많고 적은 것은 나중 문제고 죄가 있어 없어 이걸 보는데 그 죄 해결했어? 근데 여기 보시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 사함받은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바로 생명의 시작점입니다. 영혼 구원을 받으신 분들. 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이제 이런 말씀 잘 아시죠?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예, 바로 이 모든 죄를 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사실들을 내가 확인을 하고 믿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끝이 아니고 이제 죄를 용서하고 끝이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은 실은 우리를요 의인 삼아 주셨다라고 하거든요. 자, 우리 로마서 볼게요. 4장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네, 찾았으면 제가 읽을게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를 단지 죄만 용서한 게 아니고요. 원래 율법이라는 거는 다 지켜야지만 천국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천국은. 율법을 다 지켜야 갈 수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공로로 나를 율법을 정말 다 지킨 걸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바로 의인을 여겨주셨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칭이라고 하거든요. 예, 의롭게 해줬다. 의로워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내가 갖고 있는 이 죄만 용서받아서 간신히 가는 게 아니고 이 율법을 모두 지킨 것처럼 당당하게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공로로. 그래서 되게 감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아까 싹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다시 해보면, 자, 싹은 영혼의 구원이고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단번에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의롭게 됐어요. 칭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돼 있잖아요. 내가 뭐 잘해서 얻을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했던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은 과거 완료로 해서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그 첫 번째 시작점이 싹인데 이 싹은 영혼의 구원이고 단번에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나를 그냥 죄만 용서한 것이 아니고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의인. 율법을 다 지킨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당당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미 믿음으로 얻었나니. 네. 자, 이것이 바로 싹의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싹 다음에 이삭이고 그 다음에 그 이삭에 충만한 곡식인데 먼저는 이제 이삭보다는 제가 곡식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좀 볼게요. 히브리서 9장. 네, 히브리서 9장 28절. 자,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약속이 뭐냐면 내가 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겠다. 다시 내가 재림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런 모습이 아니고 이런 낮은 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멋있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를 몸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몸의 구원.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 신앙을 우리는 믿고 있는데요. 예수님처럼, 주님처럼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죄도 막 짓고 죄를 안 지려고 했는데도 매번 지잖아요. 좀 뭔가 이 죄에서 이기고 주님 앞에 승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매번 그 죄에 넘어지고 또 그 반복했던 그 죄를 이제는 좀 버리고 싶었는데 또 지으면서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되게 한탄하죠. 야, 나 왜 그러냐? 왜 자꾸 이걸 못 이기냐? 근데 그때가 되면은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되면은 이제 그런 걱정 다 사라집니다. 예. 지금처럼 막 죄 가운데 싸우고 막 힘들고 낙심하고 이런 거 다 사라져요. 주님 앞에 딱 만나게 되면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바로 그 몸의 구원인데요. 로마서 8장 볼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3절. 자, 23절 찾았으면은 예, 제가 또 빠르게 읽을게요.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은 고통스럽고 이 죄로 인해서 해방되고 싶지만 힘들잖아요. 근데 곧 있으면 이 몸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다리라. 지금 좀 힘들지만 빨리 믿음을 성장시키고 주님 보시기에 정말 자녀다운 모습을 갖추는 가운데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이제 곡식인데요. 자, 곡식은 우리 이제 몸의 구원입니다. 몸의 구원. 자, 그리고 이거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라.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나팔이 딱 불거든요. 그때 호련히 변한다고 되어 있어요. 호련히. 예, 호련히 변하는데 호련히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예,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그리고 시제는 미래겠죠. 예, 앞으로 있을 일. 자, 근데 여기 중간에 이게 빠졌잖아요. 이삭. 싹, 이삭, 그 다음에 곡식인데 순서가 이렇게 돼요. 1번, 2번, 네, 3번인데 지금 제가 이삭은 설명 안 하고 싹 다음에 바로 곡식이 왔잖아요. 자, 우리는 이제 이 몸의 구속, 몸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그동안에 우리는 이제 이삭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이삭의 모습으로. 근데 이삭의 모습이 뭐냐면은 생활구원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생활구원. 네, 생활구원인데 자, 이 처음 영혼구원을 해서 시작점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이 몸의 구원이 되는 이 시작, 이 마지막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네.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믿음을 성장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에 저걸 뺐는데요. 이 신앙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을 신자에다가 따라갈 앙자를 써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생활 대체 어떻게 되냐? 우리 잘 모르잖아요. 신앙생활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를 누가 알려주셨냐면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 네. 예수님이 이제 우리 보면은 그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오시고 나서 30년을 이렇게 몫으로 생활하시다가 3년 반을 공생애 하십니다. 예.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다 실은요, 표준과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은 내가 구원을 받고 나서부터 살아가는 그 삶 자체는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적용을 하게 되면요, 나의 그 믿음이 성장이 되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 발자취를 보여줬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네, 찾았으면은 제가 또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그 본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자,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생활, 교제생활, 기도생활, 전도생활 배웠잖아요. 4대 요소.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실은 예수님이 그 말씀생활, 기도생활, 교제생활, 전도생활을 먼저 다 하셨어요. 다 하셔서 본으로 보여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내가 했으니까, 자, 너희들은 따라와. 보고 배워. 똑같이 해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시면 됩니다. 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따라가면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 시간은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겠죠. 오늘 말씀을 잘 배워서 이거를 내 삶에 적용을 하고 그냥 오늘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잘 내 삶 가운데 적용을 해서 실행해 보는 말씀 생활의 첫 지금 테이프를 끄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정말 내가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게끔 잘 믿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죠. 정말 주님께 가장 그 능력을 제일 첫 번째로 받을 수 있는 도구는 바로 기도거든요. 기도. 근데 그 기도도 주님께서 똑같이 하셨는데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짧게 그냥 빨리 찾겠습니다. 일단 누가복음 볼게요.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이 했던 발자취를 조금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자, 누가복음 4장 16절. 찾았으면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 규례대로 성경을 읽으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간습대로 정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 읽은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본으로. 자,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모습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 찾았으면 제가 또 읽을게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삶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다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시겠지만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게 말이 돼요? 말이 되죠. 네?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하셨던 이유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 먼저 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습관처럼 감난산 위에서 기도하시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대충 안 하죠.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38절 볼게요.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바로 전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전도. 예. 예수님이 그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 갈 백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일을 끊임없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을을 옮기며 다니면서 하셨던 첫 번째 한 일은 기도와 전도였습니다. 기도와 전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발자취를 내가 잘 따라가면요, 바로 신앙생활을 배울 수 있고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창작하는 것도 아니고 개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신 그 본을 우리 쫓아만 가면 돼요. 닮아가면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변화가 되어 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볼게요. 빌립보서 2장 12절.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네,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루라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생활 구원, 바로 성품 구원인데 아직 내가 변화되지 못한 그 육신의 성품이 있습니다. 제 기질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누르고 잠재우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발휘하는 것은 바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바뀌어지는데, 여기 보시면 복종하고 이루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루기 위해서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종하고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 교제, 기도, 전도를 계속해서 복종하는 가운데 반복하셔야 됩니다. 이걸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해야지 간신히 변화가 될까 말까요. 왜 보면 우리가 음식을 한 번 먹고 평생 사는 게 아니죠. 오늘 아침 먹었으면 일단 점심 먹고 또 저녁 먹어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 매일같이 밥을 먹는 것처럼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복종하는데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반복적. 예. 항상 해야 돼요. 매일같이 해야 되는 건데, 매일같이. 근데 이거를 하루라도 안 하게 되면 이제 그 순간 병이 찾아오죠. 그러면서 이 병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체력도 떨어지고 게을러지고 자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는 자와 죽은 자와 별반 차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 어느 순간에 갑자기 주님이 오십니다. 이 몸의 구원이라고 했어요. 곡식이라고 했어요. 이 곡식을 모아서 이제 창고에 드리거든요. 바로 천국 창고에 드리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모습을 쓸 것이냐, 아니면 이 믿음이 성장해서 주님께 정말 기쁜 마음으로 쓸 것이냐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안간힘을 써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막 힘든데 졸린 눈을 막 비비면서 힘들게 말씀을 듣고 있는 거 되게 안쓰럽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하나님 보기에는 되게 아름다운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든 하나라도 들으려고, 먹으려고. 잘 안 들리지만 어떻게 좀 해보려고. 이 모습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내가 좀 믿음이 성장이 되면 그 다음 단계부터는 이제 수월하게 진행이 돼요. 지금 요즘에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하면서 자기 외모 관리하는데 바쁩니다. 그래서 막 그 몸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몸짱이 될 때 단번에 된 게 아니에요. 예, 그 하려면은 피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주 식단 관리서부터 해서 시간 관리부터 해서 철저한 계획 속에서 그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훈련이 돼서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그 모습이 됐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싶다면은 지금 여기에서 언젠가 되겠지, 뭐 이따 보면 되겠지 이러면은 계속 이 모습 이대로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 점프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속에서 좀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요, 이제 내 믿음이
이제 커지죠. 예. 그러면은 이제 원래 이 성장한 사람일수록요 마음이 넓어져요. 여유가 있습니다. 네. 여유가 없는 분들이 속이 좁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조금만 잘못되면은 화부터 나는 거예요. 막 짜증 나고. 근데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성장하고 넓은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근데 지금 사람들 보면은 사납고 조급하고 절제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만큼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예, 지금 뭐 돈 벌고 자기 어떤 개발을 하고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가요. 예, 근데 그 사람들 정말 열심히 삽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다르고 또 그리스도인의 또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과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계획을 하셔서 정말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우리가 해가 바뀌고 시작을 하는데 하다가 매번 똑같이 반복을 하는 것보다 그래 이번에는 진짜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 동계 말씀을 이제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울림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거의 시대가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 진행이 되는 게 너무 답답하게 되니까 목사님이 정말 이렇게 열분을 토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님 오실 날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날 우리 이제 몸의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 즐겁게 교제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여라도 내가 구원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지금 이 교회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을 들으시고 꼭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 이거는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 그러면 잘 나를 돌아보시고 여기 보시면 상담 선생님들 많으세요. 도움 받으셔가지고 꼭 구원 점검하시고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나중에 몸의 구원을 꼭 이루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만큼 이제 나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주변을 보죠. 예. 내 옆에 있는 형제는 어떤지, 내 옆에 있는 자매는 어떻게 사는지 기도하게 되고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만큼 더 하게 돼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만큼 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성장해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고 교회를 보고 또 교제를 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함께 교제하는 선생님들까지 보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이 됐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말씀을 반도 못했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먼저 불러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교회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일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크신 상급과 또 영광을 예비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저희가 따라가는 가운데 주님께 더욱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많은 교제를 통해서 저희가 한 해를 돌아보고 또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시작점에서 저희가 마음을 굳게 하고 또 결심하는 가운데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선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종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해피 뉴 이어, God bless you.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 축복하길 원합니다. 어색하네요.
네, 오늘부로 그 성인 어른들과 그리고 청년들의 동계수련회는 마무리가 되고요. 드디어 우리 중고등부 동계수련회가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간 진행하게 됩니다. 저번 주에 영상 보셨던 거 기억하실 텐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보여드리진 않을 겁니다. 동계수련회 때 많이 틀어드릴